오늘 제목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리라. 하나님 왜 이제 보내세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꼭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배려입니다. 똑같은 사람 세워서 만약 천사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이게 몸 가지고 이게 꾸물쩍거리는 것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다듬어서 만들어서 설득시켜서 말씀 주고 은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먹히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정상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망했다가 그냥 은혜 받고 세워진 사람들인데 타락한 로마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웠잖아요.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중세 부패한 그 중세 기독교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틴 루터를 세웠잖아요. 보통 성질 인사면 이 사람도. 인도 빈민을 위해서 마더 테레사를 세웠고 가난과 흑암에 빠진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 막 하늘에서 다 믿어라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딱 준비를 시켜서 세우십니다. 준비가 안 되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를 파송할 때 딱 두 가지를 줍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돈도 안 주고 그 뭡니까? 학위도 안 주고 이런 거 안 줘요. 사람도 안 줘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 그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절대로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백성을 구출하는데 누구를 세웠는가?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정말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태어날 때 그냥 나일강에 빠져 죽을 인생인데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애굽에서 최고의 존귀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냥 40세 되고 나서는 완전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인생 바닥을 그냥 헤매게 되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 지팡이 하나 딱 쥐어주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준비가 됐죠. 이 사람은. 그래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던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전락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해방을 시킵니다. 끌고 나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노예 운동이 그 로마의 뭡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검투사들 막 해가지고 로마의 그런 우리나라 만적의 난인데 실패해요. 왜냐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대줬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노예 민족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딱 이끌어냅니다. 그 강대국 앞에서. 야, 이게 인간이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뭐 하게 합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전부 다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저는 뭐 선교사 사명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구원자입니다. 왜 예수 믿겠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지금 문제가 막 절비하거든요. 너무 고질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막 골치 아프잖아요. 아마 여기 나와서 골치 아파가지고 막 주님께 나오면 해결할 점이 있을까 싶어서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 우리 집안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가 대책이라는 거야. 네가 예수 믿게 한 것은 너 그거 해결하라고 세웠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됩니까? 해결되다 마다요. 다 해결됩니다. 안 하니까 그러죠. 힘드니까, 발뺌하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정으로 보냈잖아요. 그 직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돈 벌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따라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따라오는 게 그거는.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됩니까? 당연히 되죠. 저는 돈도 없는데요. 배경도 없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지팡이 안 하면 돼요. 네 말씀 없냐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없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람도 못하는데요.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고 듣고 내려오셨습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은 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확실히 보고, 이 말은 이제 이돈 에이돈,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계속 봤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지나가듯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안 봤겠지. 아닙니다. 그 제일 엄밀한 부분 더 깊이 보세요. 거기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 울부짖는 통곡 소리 들었습니까? 들었죠. 속으로 그냥 신음했는데요. 신음 소리 다 듣죠. 왜 못 들어요? 다 듣죠. 왜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습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한다. 남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 이제 카톡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어린 조카 딸 6학년 된 여자인데 내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막 머리가 그냥 피가 흥건해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완전히 그냥 인공호흡기 달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왜 다른 언니들은 막 그걸 못 봤다고 그래요. 너무 끔찍하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거 딱 보는 거예요. 왜 봤습니까? 벌써 우리 딸을 통해서 여러 번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3번 수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거 기도해서 해결해냈거든요. 눈물로 소망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듣고 있다니까요.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은 그들이 괴로워하는 거, 아이고 이것도 죄도 많이 지었는데 더 고통당해라, 더 괴로워라,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끄집어내고 싶죠. 그럼 온전한 구원이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탄식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막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안 보고 계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괴로워하고 직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에
그냥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분은 얼마든지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보고 동정하지만은 하나님은 본다는 것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고만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직접 내려왔노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는 것은 뭐 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엑셀레스타에 직접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어 주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이제 그것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와서 구출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지 않습니다. 그 온갖 괴로움과 억압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짓밟히면은 전부 다 정신병자 걸리든지 전부 다 날강에 스스로 빠져 죽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해요. 고통 중에서도 같이 지켜보면서 한계를 딱 아무리 바리고 설치고 이렇게 해도 그 고통에도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바로 너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불신자들이에요. 거의 불신자들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떠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상한 것이 뭐냐? 우리는 내 상태와 내 태도가 이런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한 골백 번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 끝까지 버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내 한 짓을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짓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나를 그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은혜스러운 게 왜 딱 죄 지을 때 너희 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막 심장마비 걸려서 막 졸도했을 겁니다. 적어도 서늘할 때 가슴에 싹 식었을 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몰라서 묻습니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그 말. 그래서 막 어디 있어 이놈아 이러면 뭐 나오겠어요? 더 도망가 버리지. 정말 은혜스럽게 아담아 어디 있냐? 내 너 사랑한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인은 특징이 하나가 있으며 도둑이 재발드린다고 도망가고 숨습니다. 죄인은 막 사랑한다 이래도 막 그거 나를 재판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더 길을 쓰고 막 도망갑니다.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제일 온유한 사람, 제일 물 같은 사람,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 제일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어느 인간이든지 전부 다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딱 보내잖아요. 저같이 성질 있는 사람 보냈으면 막 그냥 같이 싸울 겁니다.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구원해야지.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충분히 고통을 받았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심판을 스스로 선언을 많이 했어요. 죽어야 돼. 너는 죽을 인간이야. 지옥 갈 인간이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막 변명한다.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고. 저 뱀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데 이것들아 이렇게 할 텐데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 변명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안 하고 남 탓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내 죄에 대해서, 내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안 따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리고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이 너의 뒷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근데 이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걸 누가 알았어요? 절대로 풀어내지 못했죠. 이사야가 조금 풀어내고, 이사야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뱀이 어떻게 물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스케일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지금. 그걸 딱 보여주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야지. 새 출발하고 애 놓고 살잖아요. 죄인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34절 하반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이걸 사투리로 하메나 올까 막 그렇게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눈꼽아 기다렸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뭐 이제 왔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죠. 야속해요. 그리고 뭐 감격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때 딱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너무 야속해요. 애간장을 다 태워놓고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너무 고생했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한 줄 아세요? 밤새도록 원망한 걸 듣고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이제 구원의 소망도 다 버렸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니까 기대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망이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실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여주느냐? 우리 속에 볼 것, 안 볼 것 다 드러냅니다. 너 볼장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불신들, 제된 기질들, 참지 못하는 것들, 원망들, 막 수없이 포기하는 것들,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을 뭐라고 하냐? 부끄러워. 내 한 짓을 생각하면은 지옥 저 제일 뜨거운 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막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구원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고침받거든요. 숨기면 썩어버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에서는 드러내면 이용당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사람 가운데 드러내면 거기서 눈물 싹 쏟으면서 전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힘들지만 사실 누가 더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힘듭니다. 애가 아프면 누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그 연약한 자기 백성들 지금 거의 그냥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데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파래져 가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당신을 스스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인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간 만들라고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사법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계로하는 그 영혼 잃지 않도록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들 붙들어 주시고 최고의 구원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켰어서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구원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테이블이다.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되는 대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막 시간표 막 딱 정해가지고 막 수천 년부터 딱 길어. 요때 어떻게 하고 전부 다가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해 온 거예요. 적응기로 온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 시스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타이밍까지. 왜요?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부실한 구원 되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다 중간에 떨어지면 큰일 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막 참는다고 막 그냥 힘들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지난주에 한번 오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었는데 교회 나올까 말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이랬는데 용기가 참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문자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내서 한번 용기를 내서 교회를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막 고민이 많아요. 믿을까 말까. 믿으면 완전히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인생 내 인생 그냥 하는 게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믿었는데 그냥 부도다 하면 어떡해? 굉장히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많거든요. 안 그래요?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고 후회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조금의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것을 받았어요. 그걸 공짜로 받으니까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너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방황과 아픔은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물론 사소한 건 있어요. 근본적인 고민들은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팠고 괴로웠던 만큼, 좌절하고 방황했던 만큼, 넘어진 만큼 구원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그때 찾아왔을까? 주님께서 그때 그 순간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조차 아찔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안 찾아왔으면 여러분 인생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체가 또 물에서 건진받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보였던 그 천사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성경은 그 천사로 되죠. 그 더자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분이죠. 그 제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을 통해서 파송을 받으니까 안수받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능력을 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죄를 치환시킬 때 내 죄를 짐승에게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에게
재용서가 오는 이것도 이제 안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모세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도 어눌한데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뭘 줍니까? 불을 주실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리자로, 대언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자로 세웠습니까? 동족을 위해서 한때 헌신했다가 처절하게 배신당한 그 사람. 배신자야, 그것만 나오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다 버리고 포기한 그 사람, 실패한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자가 되었어요.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은퇴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80세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양들 그 모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장인어른 거예요. 그거 나무 양 키우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뭐냐? 사랑의 배신이 제일 나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 줬다는 거예요.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돈도 주고 정신도 주고 다 그런 게 사랑이 되죠. 근데 그거에 가슴을 탁 찌르는 거예요. 모세는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가슴에 못을 팍 박아버렸어요. 네가 누구냐 이러면서.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살고 내 야망을 위해서 사랑의 배신 많이 합니다. 그 배신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지 않으면 인생을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오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십니까?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배척받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낸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다시 그 자리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를 세웁니까? 인생들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해야 욕들어도 괜찮고 뭐 그냥 축복을 해주면 더 좋고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들에게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구원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부터 그 높은 데서 낮아지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들 계세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예수님부터 약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 비웠잖아요. 빌립보서에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필요가 많았겠어요. 배도 고프고 막 잠 못 이룬 밤 힘들어가지고 근데 절대로 그거 알아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사랑을 모르고 배신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 세우셔서 전 인류의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모세가 200만 명을 살렸으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살렸어요. 저는 지금 100명도 아직 목회를 못하는데 사실 제가 다 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명 정도는 살리라고 이렇게 저를 세워놨잖아요. 모세는 200만 명, 건물도 없는데 교회도 없는데 예수는 전 인류를 다 살려버렸어요. 참 하나님 너무 스케일이 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피 흘려가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누구냐? 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비틀어 놨어요. 우리 속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표현해도 반응이 빼딱해. 모든 게. 정상이 없어. 정상이 없어. 비비 꼬여가지고 속이 폐역하고 정욕적이고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왜 당합니까? 쏘가지가 못해서 다 고통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성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게 선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어그러져 있죠. 여기서 인간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배워야 돼요. 아, 자식 저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와, 자식 저거 나무 자식 옛날에 막 비난하고 그랬더니 막 내 자식은 더하네. 그래서 입이 딱 다물어지잖아요. 애 한번 키워보세요. 나무 집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가 되어서 다시 칼 맞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나한테 칼 찌른 사람은 또 가는 거예요. 그거 살아간다 이러면서. 모세가 관리와 판단자였을 때 40년 전에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40년 연단받고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파송을 할 때 그때 지가 간 거예요. 40년 전에는 주님께 보냈을 때는 관리와 속량자로 파송합니다. 관리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속량자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리테르텐인데 구속자. 구속자는 판단자는 지배자잖아요. 속량자는 좀 달라요. 그걸 자기가 지도하는 그 수하에 있는 그 사람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속량자로 준비가 됩니다. 그 전에 모세는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나는 애굽의 왕자야. 나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학벌 내보다 좋은 사람들 다 나와봐. 그냥 판단자.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막 주장하고 이건 틀렸고 이건 옳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말 듣고 따라와. 누가 따라와요? 안 따라옵니다. 세상은 판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텔레비 보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구원 오지 않습니다. 속량자가 필요한 거예요. 속량자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의 파괴된 상태를 이해하고 함께 울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버텨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영혼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입이라도 다물었으면 이렇게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전부 다 내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그래서 전부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걸 싹 버려야 돼요. 내 판단이 완전히 없어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고 하는 게 원죄잖아요. 하나님처럼 똑똑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판단자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무서운 죄예요. 그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때도 저 영혼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먼저 사과하고 굽히고 들어와야 내가 사랑하지. 악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 판단이 옳거든요. 여러분 그 판단이 없어져야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부인이 왜 이렇게 비찍비찍 말라가요? 내 판단으로 전부 다 간섭했잖아요. 그 입이 다물어져야 부인이 살아날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걸요? 우리는 스스로의 강자에 위치했고 강자로서 사랑합니다. 폭력입니다. 그거는. 이해 안 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과해주고 먼저 고개 숙여주고 내가 틀려서 고개 숙입니까? 영혼이 귀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자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가 노예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는 애굽의 그런 추적자들을 물에 전부 다 수장시키고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구원이. 이야, 참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우리 가정 하나 구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야, 구원자 제대로 세워지니까 나라를 완전히 살려놓잖아요. 이 40년 기간 동안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래로 최고의 기적자예요, 이 사람은. 모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딱 의지했습니다. 이혜령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혜령 교수님은 늦게 좀 믿으셨는데 불가리자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분은 이제 역시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 대답이 달라요. 성경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 약속의 형태죠. 믿으면 되리라. 섬기면 어떻게 되리라.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히라보에서 그 미래형은 명령형이 다시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리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게 되리라 이 말은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되리라 이 말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약속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면 평안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평안이 와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주님께서 전부 다 질질 울고 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덤 돌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야 부르잖아요. 옷 입고 나오니까 옷을 벗기잖아요. 뭔가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행동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것을 믿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보낼 때 나중에 4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저 어마어마한 나에게 가슴에 칼을 꽂은 저 백성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은 무슨 증거를 보여주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렇게 막 요술 방망이가 막 이럴 텐데 그거 안 보여주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불렀는데 너 백성들이 구출돼서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인사이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모세는 그 말 듣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 나라, 내 노를 네가 했습니까? 왜 내가 내놔야 돼? 내 사람인데. 아니다. 내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주장을 합니다. 벌써 차원이 달라지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도 실러 쌓고 방해가 너무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광야로 가서 정말 방해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놓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방해죄로 10가지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애국을. 그래서 억지로 막 내놨어요. 예배 드리는 그 방해하는 것들 그거 놔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막 보내놓고 나서 막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홍해에 다 빠뜨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들 살려놓으면 또 건너와가지고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또 광야에서 그들 예배 방해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왜 못 믿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선포하고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래에 될 것을 명령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대로 하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앙, 기적, 돈, 사람 전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쓰면 돼요. 내 거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존재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의 자유를 찾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요. 예배하는 백성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왜 소홀히 하세요? 정말. 예배 드리는데 방해했다. 하나님이 그걸 놔둡니까, 그거? 예배 드리는데 오는데 하나님께 다 도와줄 겁니다. 아우, 예배 드리다가 제가 막 굶어 죽었는데요.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께 제가 따지겠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예배 드리다가 그냥 계약이 깨져가지고 삽을 그르쳤는데요. 그럴 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예배하는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